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3장 11절 말씀부터 25절 끝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심이니라.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의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다 싸운즉 같이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왕국 유다와 함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이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벌 주는 걸 목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이 돌아오기를 두 가지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 하나는 신랑과 남편의 관계,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남편이니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고 뒷부분에 가서는 아버지이니 돌아오라 이렇게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돌아오는 것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즉 북은 이스라엘을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은 긍휼을 가지시고 화는 내시지만 그 화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겠다. 진노하시지만 그 진노가 끝없지 않다.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줍니다. 예언서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심판을 예고하고 그리고 아주 잔인할 정도로 그 백성을 이렇게 멸절시키고 슬피 울게 만들고 포로로 가게 하고 또 멸망하고 죽게 하는 그런 심판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예언서 내용의 중심 중에는 항상 하나님의 이와 같은 진노의 목적이 심판하여 멸절하는 데 있지 않고 그 백성이 돌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 용서받는 것을 원하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긍휼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있었지만 아무도 그 연못에 넣어주는 자가 없어서 그는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났는데 자신은 이 긴 세월 동안을 아무도 자기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아무 사람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를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를 치유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긍휼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구원해 낼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 사람도 없습니다. 날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실 분임을 이제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고 우리가 정말 치유받을 근거가 된다는 사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간절한 기도를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올리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교회 층층대의 개수가 쭉 보면은 한 층 올라가는 데마다 이제 10개씩 이런 식으로다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번을 걸어야 이제 한 층을 올라가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층층대를 걸어 올라가거나 내려오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날 불쌍히 여기소서. 딱 10글자가 됩니다. 주여 날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4층에서 올라갈 때는 11개가 됩니다. 층계가 하나씩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래서 11개의 숫자를 맞추면서 기도하며 오르락내리락 그러는데 주여 날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두 번 계속 기도하는 동안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불쌍히 여김이 나의 삶의 가능성이고 나의 삶의 건강이고 나의 삶의 의미며 축복이구나. 이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 바디메오의 기도이기도 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가슴을 쳤던 세리의 기도이기도 한데 이처럼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귀한 새벽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할 때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의 자비,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가 이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인데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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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그 백성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 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정말 간절하게 그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도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14절 말씀에도 이제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향하여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에도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너희의 배역함을 내가 고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역사,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축복인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22절 중간에 보면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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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내가 주께 왔사오니 고백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 앞에 정말 돌아오는 역사, 주께 가까이 가는 역사, 보소서 주여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간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주께로 돌아올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을 하며 주께 왔사오니 라는 이 고백과 함께 23절 말씀 작은 산과 큰 산 위에 떠드는 것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방 숭배하는 것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나 주께 왔사오니 나 주께 왔사오니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선언을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하면서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나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며 나 주께 나왔사오니 주여 날 구원해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숨어 있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의 거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여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과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하나이 될 것을 말하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보호자라 일컬어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신다. 저는 본문을 읽다가 갑자기 북과 남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서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갑자기 남북 통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일시키실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보호자의 두 백성, 두 족속, 유다 족속, 이스라엘 족속이 동행하여 함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내가 말하기를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희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고,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 기업을 주신다,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보좌를 얻게 하신다. 이런 모든 표현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그런 뜻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정말 이렇게 모든 족속이 다 모여오는 역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이는 역사, 하나이 되는 역사,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고 친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제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모든 백성이 모여오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오늘도 우리 사회 속에 또 우리의 교회 속에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공동체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세우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의 성령께서 세워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니 나 주께 왔사오니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하고, 주님 우리 하나님의 보좌인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셔서 온 백성이 하나로 모이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